이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 쓴 번역을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 값지고 귀한 보물을 담아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그런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안에 값지고 귀한 보물을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중동 지역의 왕들은요,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값지고 귀한 보물을 질그릇 같은 아주 싸구려 그릇에 숨겨가지고요, 땅 안에다가 파묻어 두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도 귀중한 문서나 증서를 토기에 보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매매 증서를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래 보존하라 라고 그 귀중한 증서를 질그릇 토기 안에 담아라, 그리고 오래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것들을 예로 들어서 이 짧은 7절의 그 한 구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아니요, 제가 하면 따라 하시라고요. 조금만 천천히.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다. 우리는 흙으로. 근데 이제 이 질그릇이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한번 깨지면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잘 쓰는 머그컵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잘못해서 쿵 부닥쳐가지고 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늘도 이 교회 머그컵이 오른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마십니다.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때 그 머그컵은 여기가 깨졌어요. 그래서 몇 번을 그냥 더 참고 썼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왼손으로 마실 때 이가 깨진 이쪽이 입으로 들어와서 입술이 베일 것 같아서요, 그 머그컵 더 이상 소중하게 제가 아껴서 썼지만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가 조금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그컵 쓰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엌의 찬장에 모셔두고 있는 코렐 같은 그런 좋은 그 그릇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릇 중에 좋은 그릇, 명품 그릇 이름이 뭐예요? 코렐. 아니에요? 왜요? 코렐 좋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좋은 그릇이 있는데 그게 깨졌어요. 그거 어떻게 수선해서 쓰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요, 질그릇은 깨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금이 가도 버려지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질그릇인 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은 아주 분명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의 겉사람이 자꾸 늙어가기 시작했어요. 낡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수태 전에는 고난이 계속 되어졌을 때 자기가 이거 리커버리 하는 거에 있어서 괜찮았었어요. 그랬는데 자기 몸이 깨지고 상하고 고난이 한두 번 당했을 때 이 리커버리 되는 게 이제는 좀 더딘 것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겉사람은 아직 자기 사명은 분명한데도 겉사람은 낡아지고
몸은 약해지고 고난은 계속 되어지는 것들을 자기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 아빠들은 언제나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아빠들은,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지 않아요. 자녀 양육하시는 엄마들은 지혜의 어미이고 싶지만 아이를 재우고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아이에게 분노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내 마음이, 삶이 흔들리고 조금만 비난받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 안에, 오늘 성경이요, 그런 질그릇 안에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은 우리 그 질그릇 안에 성경은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기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있는 두 구절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거기가 좀 더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7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 이어서 오늘 키워드가 된 7절까지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배는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라고 보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태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 워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설명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어두웠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흑암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라고 그 보배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복음을 두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약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래, 질그릇 같은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다, 빛을 두었다, 여기서 끝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있으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린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군요. 이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군요.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 믿으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동그릇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점점, 예수 믿었으니까 동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은그릇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요, 은그릇 같은 인생이 마지막에 뭐까지 가요? 금그릇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기복신앙에 기초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오해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질그릇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복받고 축복받아서 금그릇까지 가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더 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더 멋있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산 주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남편이 승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남편 승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도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복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요,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삶이 어떻게 해석이 바뀌는 것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식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인생이, 그 삶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더 많이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요, 멀쩡히 이렇게 닫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보배로운 빛이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질그릇이 깨져야 빛이 밖으로 비추어집니다. 질그릇이 부셔져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지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깨어지시지 않으셨으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강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도 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지. 이거 오해한 성경의 인물이 모세죠. 나 말도 잘 못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제가 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저를 좀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강한 자가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거 봐라,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겨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셨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 그 강한 자가 어느새 교만이 쌓이게 돼서 거 봐라, 내가 내 손으로 그 강한 자들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한 자를 들어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든 자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히 오늘 7절의 하반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오늘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와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요. 박해를 받아도요, 버림받지 않는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야기를 그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삶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과 주일날 계속 이 고린도 전후서를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울의 삶이 쉬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매도 이렇게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여러분, 그의 삶이 계속해서 깨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요. 처음에 인생이 깨어졌을 때, 처음에 흠칫 두들겨 맞았을 때는 아마 바울도 그걸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들겨 맞고 시간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나고 나니까 그땐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행이다 싶었다라고 생각하고, 한참 지나서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기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삶이 깨질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깨질 때마다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구나. 와, 내가 깨진 곳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곳마다, 내가 두들겨 맞은 곳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구나. 그래서 그는요, 깨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깨져도 괜찮아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깨지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요, 버림받지 않아요. 깨져도요, 괜찮아요. 왜요? 예수가 나타나요. 거기에 예수의 빛이, 여러분들이 깨지면 예수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쫓아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그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 개척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좀 살만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가 되려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낙심에 대해서 나눴지만, 낙심하려면 바울만큼 낙심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음 전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깨어져도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깨어져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져도요 낙심할 수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그릇이 깨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깨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은 찔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믿음은 반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낙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싫어하는 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건 여러분들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뭐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 속에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어서 실제로 그게 안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와, 나는 안 되나 봐, 그 말이. 여러분,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힘든 시즌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 힘든 시즌을 모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 시즌 현실을 알아요. 여러분, 현실을 모르는 아나무인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거 분명히 알죠. 그런데 그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질그릇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성품도, 자기 외모도 누구보다도 나는 질그릇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언제나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말씀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제가 앉는 소파에 앉으면 주일날 저녁에 와, 할렐루야, 다음 주엔 또 무슨 말씀 전할까요?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와, 참 부족한 종을 하나님, 질그릇 같은 인생을 참 하나님 사용하시기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실제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제 역량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역량 이상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실까, 이거는 저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량을 사용하실 때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건 저만 알죠. 그 은혜는 저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죠. 한 7, 8년 정도 된 일입니다. 한 자매가 주중에 교회 일 보러 왔다가 제 사무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설교에 깊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면서 건조하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조하게 감정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나중에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우, 이게 마음속에 기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마음에 참 오래 남아있는 자매였어요. 내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꿈에 나타났는데 혼자 나타나지 않고 어떤 한 형제랑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랑 왜 나타나지? 그 토요일 날 꿈에 나타난 건데 주일날 가니까 그 자매랑 그 형제랑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사귀게 됐다고. 우와. 그러더니
또 시간 지나더니 결혼하게 됐다고, 그래서 주례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례해주고 지금은 애 둘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녀의 삶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그녀의 말이 질그릇 같은 저에게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의 역량을 제일 잘 알죠. 여러분, 설교는요, 제 인생에 저에게 있어서 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을 설득할 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저에게 엄청난 카리스마틱한 카리스마틱한 것이 있어서 제가 사역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막 카리스마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다가오실 때 어렵게 다가오시나요? 제가 어려우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엄청 카리스마가 있진 않잖아요. 저 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 새벽에 묻죠. 새벽 기도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혼자 울기도 많이 웁니다. 와,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에 제가 계속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 질그릇 같은 제가 정말 이 공동체의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뿐이다. 너는 내가 전하라라고 하는 말만 전하면 된다. 사람을 너에게로 향하게 하지 마라. 나에게로 향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인도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늘 말씀을 준비하고 타이핑을 칠 때마다 늘 어려운 것이요, 사람을 자꾸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는 이 문장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너에게로 향하게 하지 말고 나에게로 향하게 하라. 사랑하는 주상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저의 어떠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저는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질그릇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제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그 부족함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질그릇인데 주님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주님을 찾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 이야기가 사사기 6장에 또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서 7장까지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안에 질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수 때만 되면 다 몰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추수해 놓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지금 또 이 추수 때가 됐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또 미디안 사람들이 내려올 것들이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로 가가지고 밀을 타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당시 기드온은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인생의 막장에서 숨어 있던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7절의 그 마지막 그 구절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들을 기드온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그 상황이 포도즙 틀에 있는, 밀을 타작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을 차출하십니다. 그리고는 용사들을 모으십니다. 처음에 용사들이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들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여러분,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도망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각합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0,000명 아직도 많다. 얘네들 물가로 내려가서 물 좀 마시게 해봐라. 그래서 내려가서 물 마셨더니 물을 끓고 물을 입으로 이렇게 마신 사람들하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하고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게 하시고 나머지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계속 이렇게 사람을 줄여 나가셨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프로세스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요, 안 깨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전쟁 이긴 뒤에 기드온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구나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겼구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10,000명도 많다 하시면서 300명으로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밤이 됩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해서 저 끝에 있는 미디안 진영으로 300명이 횃불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불빛이 드러나고, 불빛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그 미디안 진영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호둥지둥 깜짝 놀라면서 피아식별이 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찌르고 그렇게 하면서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 300명의 용사들이요, 약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긴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질그릇 그 항아리 깨져야 그 안에 빛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 되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금그릇 되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300명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요,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었던 거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만 바라봐라. 너 그거 놔라. 너 그거 의지하지 마라. 너 그거 적금 통장 갖고 있지 마라. 여러분, 처음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깨뜨리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바울이 처음에 두들겨 맞았을 때 그곳에 교회가 생길지 몰랐던 그때 한참 지나고 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고 내가 깨지기 시작할 때 깨지니까 내 안에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에 비춰졌구나 알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그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질그릇이 깨질 때 깨져야 빛이 나요. 그리고 질그릇이 무너질 때 이거 내 능력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생활에서 깨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깨져야 할 신앙의 이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깨져야 할 인생의 개똥 철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나올 수 없어요. 질그릇 같은 나를 붙들고 여러분,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이 퍼져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